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부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 되고 그리고 제자 삼고 하는 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전도 명령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도 벌써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전도의 명령을 부탁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보면 시온,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주님 오실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전도를 예언했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닌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과 모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나라 이방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라는 거지만 거기 보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전도에 순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능력이 되지만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지만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전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것이 아닌 먼저 이스라엘에게, 자기 민족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흩어져서 온 땅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넘은 이 순간, 지난 이때 이 세상에 복음이 편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온 유대는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 나온 데가 온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 처음 믿은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의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주님 오실 예수님 때가 임박한 그 날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강박한 걸 알고 있기에 이 마지막 때에 온 유대, 이스라엘을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성경에는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예언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마지막으로 복음의 종착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걸 통해서 이 세상 종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전도에 대한 징표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날이 매우 가까워졌어요.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심각하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온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후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면
휴거, 재림의 심판, 이거 외에는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말세 때에서도 정말 긴급한 말세 중에서도 끝에 가까운 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곧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날, 그 영광의 날이 곧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 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이제 거기다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있다고 했거든요. 바로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성경 중에 마지막 완성의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으로 영광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는 그 날, 역사는 마지막을 고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는데 이것도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2000년 만에 생기고 탄생이 됐어요. 다시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점점 모이고 있죠. 이걸 알리아라고 해요. 반대만은 예리다. 흩어지면 예리다고요. 지금 알리아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지금 어려운 요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땅 가운데 지금 증거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라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이 안에 들어왔어요. 심판의 때가 왔고 지금 예수님 마지막 때에 들어왔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태동이 일어났고, 지금 이스라엘의 태동을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전 세계 영향력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의 징조인데 북한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자유진영이,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정확히 반이 나눠지고 있고, 곧 있으면 이슬람이 태동할 거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세계 민족이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이스라엘의 징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유대인들의 노역이 끝났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 먼저 믿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택함심을 받았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나라로서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불순종과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가 이 시대와 넘어서 항상 영적인 풀이 때 말세 때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용서받을 때다 하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과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정말 얼마나 혹독한 벌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전 인류 가운데 아마 우리나라도 참 심한 나라였지만 그보다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한 민족이었을 거예요. AD 7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언을 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할 것이다. 정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됐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110만 명이 학살에 당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 우리부터 700년 전에 1290년 전에는 영국에서도 쫓겨났고요.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1490년에 스페인에서도 추방됐고요. 최근에는 70년 전에는 독일에서 600만 명이 학살되고 말았습니다.
참 고통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고 영의 전쟁이 치열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 오실 때, 그때는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구하는 그 사람, 그 민족은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을 구하고 기도해주고 결국은 선민 이스라엘 장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가 나온 그 나라, 결국 하나님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께 왕성시키는 그 나라에게 형통하게 평안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꼭 왕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반드시 마지막까지 챙기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완성되려면 이스라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최후 완성하고 승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완성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위로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일 때일수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쪽 진영으로 뭉칠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대적하는 민족들이 그 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광야에서 주님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거든요. 광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던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막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의 메시지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이 돼서 도리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이죠.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택한 게 아니라 기업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닌 기업의 백성인데, 기업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뭐냐? 또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광야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험한 돌길도 있어요. 그리고 낮아진 계곡도 있어요. 여러 가지 평탄한 길이 별로 없거든요. 그 돌길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이 낮추고 청소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신 그 큰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높아진 자는 머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에 절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처음 말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했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천국이 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에 가장 큰 준비, 그거는 회개예요. 회개. 세례요한도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전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정중하게 나의 구주로 맞이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 모시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혹시나 걸림돌이 되고 주님 대적하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이것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 휴거라고 하죠. 곧 그게 일어날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주님의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모습을 보이시죠. 그럴 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할 때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를 찌른 자들이 바로 유대민족을 말해요. 지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온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럴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애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휴거가 7년 동안을 의미해요.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7년인데 그 7년을 3년 반, 3년 반으로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먼저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13절 14절에 보면 용이 자기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나온 여자는 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 환란 때 여기만 1260일, 그 여기 또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다 결국 같아요. 3년 반이라는 거죠.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특별하게 박해를 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휴거받지 못한 자들이 어때요? 뱀의 낫을 피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그의 땅에 들어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고 장자예요. 장자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예요.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몰라배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아요. 2000년간 핍박을 받으며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구원하시고요. 역사하시는 그 승리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도요, 마지막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 가운데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대로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긍휼한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나중에는 특히 말세 때수록 말세 신앙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알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1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바울이 자기의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저주받아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챙기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타냈어요. 왜요? 그 양자예요. 장자예요. 영광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율법을 세우시고 거기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 안에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를 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 바울은 염려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을 구원에 받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함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완성된 메시아를 진정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고 이 세계 역사의 끝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세때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거룩하게 지금 대로를 닦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이 요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휴거가 안 될 거예요. 그게 열려야 돼요. 그러니 말세 때 신부된 교회들은 전 세계적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추수꾼의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 우리가 믿었던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뭐하면 절대 예수님 오실 때 따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깨어있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기름이 없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전도를 하되 선교를 하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그 지평과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는 사람만 하고 내 아는 지역만 하고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선교하고 어디까지 전도해야 되는지 성경대로 가는 전도, 그 영혼 구원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 오실 때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신부면, 기름이 준비 안 된 신부면 주님 못 따라 올라가요. 특별히 구별되어 이스라엘의 말세 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 곧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왔어요. 결론이에요. 성경은 내 장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해요. 이사야 52장 7, 9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다른 것이 아닌 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이 정말 마음을 품은 거룩한 신부의 전도를 하는 자죠. 7, 9절에 보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이 말세 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좀 우리에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과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의 눈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예수님 오실 때 얘야 너가 내 말에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그걸 행하며 그렇게 기도했지. 예수님 공중에서 예수님에게 눈빛으로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너 안다. 예수님께 올라갈 때 예수님의 눈으로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화답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누군가에겐 들었죠. 그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들었겠고, 올라가다 보면 할아버지 때, 또 더 나아가면 우리 조상 때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선교사가 왔고, 선교사의 조상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왔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100년, 200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초대교회가 나올 거고, 초대교회의 원초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때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근원지가 그 복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도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왔는데, 그 마지막 때의 결론은 성경에서 말세 때 부탁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은 실패한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로 구원받는데, 하나는 예수님 오실 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로서 구원받아요. 근데 다른 하나는 환란을 통과하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도라는 것은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복음 못 받으려면 환란 가운데 그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스가랴서 14장 1절 4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성경이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반이 죽는다고 했거든요. 죽어요. 이 백성은 성읍에서 그냥 끊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이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그때가 언제냐, 그의 발이 예루살렘에 오면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다 오신다? 감난산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감난산이 동서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금이 동서로 가고 남북이 산으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역사가 반드시 벌어져요. 그럴 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복음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섬멸하실 거예요. 그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 때의 사명, 전도 사명인 거예요. 전도 사명. 물론 누구나 전도하고 모든 사람은 전도해야 되지만, 성경에 의하자면 마지막 때 전도는 바로 종착점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하셨죠. 사도행전 7절 8절. 때와 시기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 시기, 예수님 재림할 시기 너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단 하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땅끝. 우리는 앞절을 잊어먹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면 되지. 성경에 너무 국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신약만 봐서도 안 되고요, 구약만 봐서도 안 되고요. 성경 말씀은 전체적이에요. 다 이루어져 있고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최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선지자 사명 감당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돼요. 시온에게 전하고요,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때는 영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오심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셔서 예수 오실 때 예수님도 마주치고 화답하며 찬송하며 주님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지금 전쟁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가 태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시고 주님은 주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지켜봐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